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 행한 일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진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았네. 내 구주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을. 위로자 되시며 위로자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온 맘 다해 주를 경배합니다.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 행한 일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았네. 다시 한 번 더.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 행한 일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 신실하신 주의 약속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았네. 온 땅이여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 행한 일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았네.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삶의 수련회 동안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씩 우리 삶에 행하신 적은 일이든지 큰 일이든지 우리가 판단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라고 고백하면서 감사를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기도할 때에는 우리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면서 2009년에 우리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면서 우리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수동기도원 수련회장에서 함께하신 하나님, 동일하게 이 자리에 함께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자리에서 말씀하신 하나님, 이 시간에도 말씀하시는 것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십시다. 사도행전 9장 15절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사도행전 9장 15절 우리 같은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203쪽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오늘부터 시작해서 1월 계속하여 Dream and Vision이라는 주제로 토요 강론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 주에는 이제 허입 선교사님 한 분을 모셔서 이제 선교 특강을 있게 되고요. 오늘은 그 첫 시간, 그 비전과 드림 앤 비전의 첫 시간 따라서 하시죠. 나의 택한 그릇이라. 그렇죠. 나의 택한 그릇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첫 시간을 열어보도록 합시다. 지금부터 2000여 년 전에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장래가 촉망된 그리고 상당히 똑똑한 한 젊은이였습니다. 그의 가문은 주위의 어떤 사람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는 가문이었습니다. 전통적이며 예의범절이 갖추어진 가문이었습니다. 또 그의 그 가족은 당시 최강대국이었던 그 나라의 국적을 소유한 그 시민권을 소유한 그러한 가문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가문에서 태어난 이 젊은이는 어렸을 때부터 좋은 교육을 받았고 그리고 최고의 교육의 자리까지 있었습니다. 그와 어떠한 이야기를 하게 될 때 그를 논리적으로 설복시킬 수 있는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사회에서 일정한 그 권력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명석한 두뇌와 가문이 배경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의 가족은 상당한 부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대로 그의 삶을 유지한다면 그는 그 미래가 어떻게 보면은 풍족하고 여유로운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젊은이였습니다. 그런데 이 젊은이는 마음속에 그 자기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뜨거운 그 열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나라와 민족이 보다 잘 되기를 바랬다는 거죠. 그런데 아쉽게도 자신이 속한 민족은 외국의 식민지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나라를 바로잡아야 되겠다. 이것이 그의 생각이었고, 그렇다면 내부적인 모순부터 그는 제거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청년의 눈으로 본 자신의 나라에는 이상한 종교가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 종교는 바로 예수라는 한 젊은이가 십자가라는 형태로 죽게 되었는데, 그 젊은이가 장세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는 회괴망측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그를 따르는 그 무리들이 그 나라의 심장부인 그 수도에서 많은 이들이 따르기 시작했고, 또 그 따르는 이들이 이곳저곳으로 흩어지면서 자신들의 교리를 전파한다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나름대로의 모임을 갖고 있다는 소식을 또한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임 가운데에는 사람을 잡아서 그 피를 마신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이 젊은이는 분개했습니다. 어떻게 나의 민족과 나의 나라에서 이러한 일이 벌어질 수 있겠는가? 도저히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생각했고, 그 주모자를 색출하고 그를 따르는 추종자들을 잡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주도자급으로 여겨지는 사람들을 감옥에 넣고 또 공개적으로 돌로 때려서 죽이는 그런 재판까지 있게 되었습니다. 이 젊은이는 자기 나라에서뿐만 아니라 그것이 인근 국가와 도시까지 퍼진다는 사실을 알고 발본색원하기 위해서 정부로부터 어떠한 그 증명을 얻고 그 다른 도시로 이제 떠났습니다. 가는 길에서 놀라운 현상을 하나 목격하게 됩니다. 그것은 자기가 평생에 본 그 어떠한 빛보다 더 강력한 빛이 자신을 쬐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그러한 빛이었습니다. 그는 앞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빛 가운데에서 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 음성이 바로 누구의 음성이냐면, 자기가 그토록 이것은 발본색원해야 하겠다라는 그 사람, 그 진정한 그 두목, 그 주모자 예수의 음성이었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꼬꾸라집니다. 그가 그 빛을 보기 전까지 그의 마음속에는, 그래, 내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를 믿는 무리들을 없애야 되겠다. 나에게는 꿈이 있다. 그것은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예수쟁이들을 다 없애는 것이 나의 꿈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결단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주모자인 예수라는 존재를 만나게 될 때 그는 앞을 볼 수 없었고 그 자리에서 쓰러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의기양양하게 다른 도시로 가던 그 젊은이는 이제 다른 사람 손에 이끌려서 처량하게 그 목적지인 도시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토록 미워했던 그 예수쟁이로부터, 그 도시의 주동자급 그 예수쟁이로부터 기도를 받습니다. 그리고 눈을 뜨게 됩니다. 그 젊은이가 누구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빌립보서를 쓴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한 분수령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라는 그 부활의 그 강력한 빛 속에서 나타나게 된 그 존재를 만나기 전에 그 젊은이의 꿈은 무엇이었느냐? 그것은 이 땅에서 예수를 믿는 모든 이들을 청소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빛으로 나타난 그 예수라는 존재를 만나고 난 이후에 그의 꿈은 바뀌었습니다.
그의 꿈은 이제 어떻게 바뀌었느냐? 이 모든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쟁이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엄청난 변화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모두 다 없애버리고 싶은 그 꿈이 이제 모든 사람들이 예수쟁이가 되게 하고 싶은 꿈으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동일한 꿈입니다. 한쪽 예수를 만나기 전에도 꿈이고 그의 바람이고 그의 소원입니다. 또 예수를 만난 이후에 그가 갖게 된 것도 꿈이고 소원이고 바람입니다. 그러나 동일한 꿈과 동일한 소원과 바람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의 인생은 완벽하게 달라졌습니다. 완벽하게. 그의 꿈이 진정으로 바뀌어짐으로 인해서 그는 인류 역사상 참으로 위대한 인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이 땅에서 30%의 사람들이 그의 책을 읽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깊은 교리를 깨닫습니다. 이 땅에 사는 30% 가까이의 사람들이 그의 저수를 통해서 하늘나라에 가는 방법이 어떤 것인지, 그 전에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령 그가 그 빛 가운데 나타난 예수를 만나지 못했더라면 그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계속 잡아 죽이다가 그리고 그대로 그의 삶이 끝났을 것입니다. 이 둘의 차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그것은 꿈의 차이입니다. 꿈의 차이, 바람의 차이, 소원의 차이입니다. 한 사람의 꿈, 한 사람의 바람, 한 사람의 소원이 그 사람의 인생을 바꿨을 뿐 아니라 온 세계를 바꿨습니다. 우리가 2009년을 맞아서 1월 토요 예배 때 우리가 Dream and Vision이라는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눈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꿈도 어떻게 설정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자신의 일생이 바뀌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비단 여러분의 자신만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이 바뀌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너무도 중요한 것, 바로 이 꿈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 용어의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꿈이라 하면 나부터 출발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꿈, 이렇게 자면서 꾸는 꿈도 보통 꿈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단어를 정의합시다. 꿈은 나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정의하고 갑시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꿈 그러면 밤에 자다 꾸는 꿈 이렇게 이해하지 마시고 나로부터 출발하는 꿈, 소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바울이 되기 전에 이 청년, 빛 가운데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있는 청년의 꿈, 그것은 꿈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출발한 것이었습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 그의 가치 판단 가운데 이것이 최선이다라고 했던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부터 바뀌어진다는 것이죠. 그 바뀌어진 것을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기를 비전이라고 합니다. 비전. 꿈이 비전으로 바뀔 때 자신의 인생의 가치가 바뀐다는 뜻입니다. 꿈이 비전으로 바뀔 때 그를 통하여 세상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용어의 정의를 하도록 합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한 달 동안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도대체 비전은 무엇이냐? 내가 비전을 어떻게 획득하여야 하느냐? 이 획득된 비전을 내가 어떻게 발전시켜야 하느냐? 그리고 이것을 나의 삶 속에 어떻게 적용해야 하느냐?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켜야 하느냐를 배우는 시간이라 이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저쪽에 조셨던 분은 이미 동의하셨는데 저쪽에서 아직 안 주무셨던 분 이해되십니까? 예, 좋습니다. 오늘은 본문에서 비전이란 어떤 것인가 간단하게 그 정의를 하도록 합시다. 15절을 보도록 하죠.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여기에 보면 그릇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그릇 앞에 무슨 단어가 있나요? 나의 그릇이라는 것입니다. 첫째, 비전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꿈이 나로부터 출발했다면 비전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된 어떤 그 형상, 그리고 그 목표물을 이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릇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릇. 오늘 우리가 수련을 마치고 여기 와서 점심을 먹었습니다. 보니까 뷔페가 왔더라고요. 커다란 접시에다가 우리가 먹었죠. 안 드신 분도 계시긴 합니다만 식사를 할 때 여러 종류의 그릇이 있습니다. 넓적한 접시에는 음식을 담고 거기다 이렇게 반찬을 담고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접시에 담기 참 곤란한 게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국입니다. 국을 접시에, 그러니까 그런 국물을 접시에 담고 먹는다. 그런 거 선호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혹시? 국물을 접시에 담고 먹는 거. 아마 그분은 그 집에 그 애완동물을 키우시거나 아주 그것을 사랑하셔서 그 동물과 같은 형상으로 성육신하고 싶은 아마 그런 분일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국그릇은 국을 담기 위한 것입니다. 원래부터 그 그릇에 국을 담기 위해서 국그릇을 만든 것입니다. 접시는 접시로서 담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그릇 자체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위하여 만든 것입니다. 누가? 만드는 사람. 그래서 국그릇은 국을 담는 데만 써야 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사람을 때려서도 안 됩니다. 그것은 무기가 아닙니다. 그것을 씹어 먹어도 안 됩니다. 국그릇은 음식이 아닙니다. 국그릇은 국을 담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릇을 만든 이가 그것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비전은 무엇이냐?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시기로 결정하시면서 여러분의 그릇의 형상을 결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 어떤 분도 남자로 태어날 것과 여자로 태어날 것을 결정하고 태어나신 분이 없습니다. 가령 그분이 계시다면 저를 좀 봐주십시오. 저는 그분과 인터뷰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 어떤 분도 지금 21세기에 태어난 것과 19세기에 태어난 것을 선택한 분이 없습니다. 그런 분이 계시다면 또 저를 좀 만나 주십시오. 제발. Please. 발음 괜찮지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너의 비전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일을 위해서 너를 이곳에 보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비전은 이렇게 정의합니다. 비전은 하나님을 통하여 내가 지금 보이지 않는 미래를 보는 통찰력, 이것을 비전이라 합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우리들의 궁극적인 형상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최종 어느 자리까지 갈런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확실한 사항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을 궁극적인 어떤 상태에서 완성시킬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열심, 그 하나님의 결정사항에서 도망갈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바로 근본 동계 수련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고유하게 여러분들만 가진 비전, 여러분들에게만 주신 비전이 있다라는 사실을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지문을 보십시오. 이 지문을 볼 때 지문이 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홍채를 보면 이 홍채가 같은 이는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정맥을 보면 정맥이 같은 이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세 가지를 스캔해가지고 그 사람을 꼼짝 못하게 잡지 않습니까, 요즘에? 예?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은 각각 완벽하게 다르다는 겁니다. 그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도 완벽하게 다르다는 것이죠. 이 비전을 정확하게 알 때 자기가 변화되고 그 자신의 변화를 통해서 세상이 변화됩니다. 그러나 그 비전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게 될 때는 어떻게 됩니까?
빛 가운데 나타나신 예수를 만나기 전의 사도 바울, 사울과 같습니다. 그는 자기 생각에 이것이 최선이다. 이것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그가 한 최선은 무엇이었습니까? 살인입니다. 하나님을 성실하게 섬기는 진정한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돌로 때려 죽이는 그 자리의 증인으로 서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비전을 가진 자와 갖지 못한 자의 차이입니다. 저는 규정합니다.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한 자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고 그 길로 가는 자입니다. 반대로 이 땅에서 가장 제가 보기에 불쌍한 존재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지 못하고 사는 자입니다. 왜입니까? 자신의 최선이 사실은 자신뿐만 아니라 세상을 망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비전은 어떤 것이냐? 15절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제가 몇몇 단어를 빼고 읽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그 다음에 쭉 빼고 위하여. 장정아 좀 따라서 하실래요? 내 이름을 위하여. 고맙습니다. 낭낭한 목소리가 참 좋아요. 홍준아, 네, 좀 따라서 하실래요? 내 이름을 위하여. 네, 고맙습니다. 여기는 제가 부른 두 분은 아주 잘 들으신 분들입니다. 절대 좋으신 분들이 아니에요. 이동훈 따라서 하십시오. 내 이름을 위하여. 그렇습니다. 두 번째 비전이란 어떤 것이냐? 그리스도를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하십시오. 그리스도를 위한 것. 박수 한번 주세요. 저도 동훈 형제한테 배웠어요. 박수 한번 주세요. 첫 번째 비전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비전은 하나님을 위하여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비전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비전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비전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비전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비전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비전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질 때 우리가 하는 일은 더 이상 개인의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가질 때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건국해가는 엄청난 일입니다. 이것이 1월 달에 저와 여러분이 왜 드림 앤 비전이라는 주제로나 이것을 나눠야만 하는가, 나눌 수밖에 없는가의 이유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이 결코 여러분 자신의 안위와 행복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늘 말씀드립니다만 그거는 부수적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 모든 것을 더하신다는 그 앞에 말에 뭐가 있습니까?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우리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풍요로운 삶을 사는 것도 부수적인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목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 때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수적인 그것을 진정한 가치로 알고 살게 된다면, 그것만을 위해서 살게 된다면, 그리고 그렇게 산다면 그 사람은 바로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비전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질 때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우리는 그때부터 개인적인 어떠한 사사로운 삶을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린 하나님의 나라의 공인입니다.
하나님의 귀중한 사령관이요 전투병력이며 강력한 무기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을 통해서 마귀의 세력이, 마귀의 그 견고한 진이 파괴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의 현재와 미래를 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현재 동부교회 청년 2부라는 곳에서 훈련을 받고 여러분이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곳에 가서 여러분을 통해서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면서 깨어지는 마귀의 세력들을 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나중에 저도 어떤 별의 왕일 것이고 여러분도 어떤 행성의 왕일 것이다. 요 중에 어떤 분은 지구의 왕이 될 수도 있겠지요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세 번째입니다. 15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죠.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렇습니다. 여기에 내 이름을 누구에게 전하냐면 이방인. 사도 바울에게서 이방인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제외한 다른 모든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곧 한국인도 그의 관점에서 보면 이방인입니다. 임금들, 각 나라에 흩어진 통치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 자신의 민족을 포함해서. 곧 본문에서 하는 이야기는 자신의 민족을 포함해서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라는 뜻입니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된다라는 뜻이죠. 이것을 오늘날로 바꾸면 이 땅의 모든 열방과 민족, 그리고 이 땅의 모든 통치자들, 그리고 우리가 속해 있는 한국이라는 이 나라와 그리고 이 사회와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 이 모든 곳에 무엇이 이루어지냐면 선한 영향력이 미쳐진다는 것입니다. 비전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세 번째, 온 땅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입니다. 비전이란 첫째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 비전이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어떤 것입니까? 비전을 통하여 선한 영향력이 미쳐지는 것입니다. 어저께 허깅하는 시간 있었어요. 그저께. 저는 이 화장품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습관이 안 돼가지고. 중국에서 살다 보니까 화장품은 뭐 고사하고 이렇게 그 세수도 잘 하기 쉽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습관이 안 돼요. 근데 어제 이제 형제들하고 이렇게 허깅을 딱 하는데 딱 안으면 스킨 뭐 발랐구나. 딱 하면 로션 저거. 향기가 탁탁 나더라고요. 자매들은 조금 더 심할 거예요. 그렇죠? 뭐 샤넬 뭐라든지 저는 아는 게 그밖에 없으니까. 향기가 나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딱 허깅할 때 그 냄새가 너무 좋더라고요. 참 향내 좋다. 그러면서 축복은 하지 않고 난 나중에 무슨 화장품 바를까? 그렇다고 뭐 꼭 저한테 화장품 선물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향기가 나더라고요. 향기가. 그러면서 마음속에 또 한 가지 그 염려가 있었어요. 이건 뭐냐면 솔직한 고백인데 전 화장품을 안 바르니까 이 형제한테서는 참 아름다운 향이 나는데 나한테는 무슨 향이 날까? 이런 생각도 갑자기 들더라고요. 뭐 한 0.01초 되지만 사람마다 각각의 향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향기가 자기 주위에 머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향기가 더 넓은 범위에 있는 사람이 있고 그 향기가 더 넓은 사람이 있고 더 넓은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이 세상을 사는 사람인데 어떤 사람의 향기는 가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멀리 있습니다. 그런데 이 향기가 두 종류가 있더라고요. 아주 아름답고 아주 상쾌하고 사람으로 하여금 아주 그 신선한 감각을 일으키게 하는 그런 선한 향기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향기는 반대입니다. 가까이 있으면 그 사람으로부터 더 떨어지고 싶은 이러한 향기들이 소위 냄새라고 그러죠. 아주 강하게 미치는 그런 삶이 있습니다. 뭐 두 번째 얘기는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실 테니까. 첫 번째 얘기를 합시다. 선한 향기. 하나님의 비전을 가졌다는 것은 뭐냐면 그때부터 시작하여 그가 향기를 바라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 향기가 이제 예전에는 자기의 몸만 간수하는 것이었지만 이것이 그 범위를 점점 넓혀간다는 뜻입니다. 그 향기가 자신의 가족과 자신이 만나는 친구와 자신의 직장들에게 그 향기가 퍼져나갑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라와 이 국가 공동체까지 퍼지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에까지 퍼지게 됩니다. 우린 역사상에서 그런 인물들을 만나게 됩니다. 저는 한 사람을 꼽으라면 마더 테레사 수녀. 그에 대한 평가가 안 좋은 책도 있더라고요. 그러나 저는 그 책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 한 연약한 그 여인, 정말 보기에 온통 얼굴이 주름밖에 없는 여인, 그리고 어깨는 구부정해가지고 정말 쓸모없는 것 같은 여인. 그러나 그의 향기를 통하여 이 세상의 많은 젊은이들이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꼬꾸라졌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의 향기는요, 이 온 땅을 덮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겠는가? 저는 그 가장 중심에 무엇이 있었다고 보냐면 하나님이 주신 비전. 그것은 마더 테레사가 내가 그것을 가져야지라고 생각해서 갖게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향기가 퍼져나가게 된 것이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을 봅니다. 여러분들의 향기가 지금 어디까지 머물렀는지 저는 정확히 알진 못하지만 하나 확신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지고 여러분이 살아갈 때 여러분의 향기가 점점점 퍼져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이고 그 변화의 끝에 온 세상이 있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러한 비전은 비단 개인뿐 아니라 공동체에도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도 개인적인 비전을 가져야겠지만 공동체도 비전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국가도 비전을 가져야 합니다. 어떠한 모임이든지 비전이 있으면 그 공동체는 삽니다. 그러나 비전이 없으면 그 공동체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동북교회 청년 이부도 비전이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을 때 이 공동체는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없이 그저 우리들끼리 만나서 서로 교제하고 친목을 도모하고 이렇게 어우렁더우렁 사는 것만을 목표로 한다면 이 공동체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을 그동안 몇 달 섬기면서 특별히 이번에 동계 수련회를 참석하면서 그 희망을 가졌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희망의 밑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그리고 열망이 있다. 그리고 우리들의 영혼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자 하는 그 강력한 목소리들이 있다는 것을 저는 발견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2009년을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통하여 어떤 비전을 허락하시고 그 비전을 향해서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기대합니다. 그 여러 가지 기대감 가운데 하나가 바로 찬양과 이 모임입니다. 여러분 주의를 보십시오. 저는 여기에 그 토요 예배 처음 참석했을 때 제가 들은 말이 있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찬양팀 앞에 2명이 앉아 있었더라. 그랬던 적이 있었다면서요. 네? 찬양팀 서 있는데 2명이 앉아 있었대요, 여기에. 지금 2명입니까? 아닙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에게 소망을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저는 이 팀, 정말 찬양팀 너무너무 감사해요. 제 작년도에 찬양팀도 굉장히 잘했는데 오늘 제가 저 뒤에서 딱 들으니까 어떤 것이 듣게 되냐면 여러분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예전에는 찬양 여기서 대구하니까 온통 마이크 소리밖에 없었고 우리들의 찬양 소리는 묻혀가지고 안 들렸어요. 근데 아까 들으니까 들리더라고요. 얼마나 마음이 좋았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함께 어우러지고 찬양하는데 너무 기뻤습니다. 제가 왜 기쁘냐면 한 가지의 가능성을 또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왜?
이건 또 고백인데 우리 청년 지체들 가운데 화요 모임 거기 가는 지체들이 있다라고 제가 들었어요. 거기 가는 건 나쁜 거 아닙니다. 정말 나쁜 거 아니고요. 가서 원하시면 가서 기도하시고 찬양하세요. 근데 제가 그 말을 들을 때 지도교육자로서 마음이 아팠어요. 저도 예전에 1970 몇 년도 초창기 YWCA인가요? 거기서 화요 예수전도단이 처음 모임 가질 때 그때 이제 찬양 모임에 저도 참석해서 은혜 받고 그때 방언의 은사를 처음 받았습니다. 그게 이제 그때 첫 모임인데 지금 어떻게 바뀌었는지 몰라요. 근데 아마 포맷은 거의 비슷할 거예요. 찬양하는 것이 뭐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거기에서 뭐 경품을 추첨하겠어요? 아니면 뭐 캐딜락을 나눠주겠어요? 그런 거 안 할 거 아닙니까? 그 얘기를 들을 때 저는 마음이 어땠냐면 화요 모임은 좋은데 왜 우리는 그렇게 안 되느냐라는 거였어요. 왜? 전 잘 모릅니다. 이 중랑구의 주위에 화요 모임과 같은 찬양 모임 있나요? 있습니까? 제가 몰라서 그런데 있나요? 그렇죠. 가끔. 그러나 상시적으로 화요 모임처럼 여는 데 있나요? 없다는 얘기는 뭐를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도요. 그 시에 따라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자기에게 나아가고 싶은 때가 있어요. 그래서 치유받고 싶을 때가 있고요. 공급받을 때가 있어요. 그런 데가 있어야 돼요. 그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갈증이요. 성향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주위에 없다라는 거예요. 어디 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음껏 기도하고 싶은데 그런 데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나? 화요 모임 가는 거예요. 저는 그곳을 향해 달려간 우리 지체들의 뒷모습을 생각할 때 마음이 저려옵니다. 여기에 공동체가 있고 찬양이 있고 기도가 있어야 하는데 그게 없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그렇잖아요? 그런데 저는 오늘 저 뒤에 앉아서 그 가능성을 봤습니다. 여기가 가능하다. 여기에서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과는 열망과 갈증을 하나님께 토로할 때 우리뿐만이 아니라 이 중랑구 이 주위에 있는 갈급한 그리스도인들이 이쪽으로 올 수 있다 이런 얘기. 할렐루야. 우리 여러 가지 비전이 있는데 이것도 하나의 비전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동의청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동의청을 사용하셔서 이 지역에 그 영적으로 갈급한 그리스도인, 불신자는 좀 나중에 한다 하더라도 그 그리스도인들 와서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모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자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끼리 와서 뭐 동의청들 다 해서 우리끼리만 해야 그것이 옳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들의 영혼도 치유되어지며 그곳에서 여러분이 이제 비전을 가지고 여러분의 선한 영향력을 세상에 이렇게 퍼지게 하듯이 그들도 동일하게 그렇게 할 수 있다 이런 얘기. 공동체를 향한 비전을 우리가 또한 갖기 시작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의 예일 뿐입니다. 찬양팀이라는 그리고 여러분이라는 예입니다. 이거 이외에도 여러분이 가져야 할 많은 비전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찾는 공동체가 될 때 하나님은 이 동의청을 사용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빛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사울이라는 청년은 파괴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는 개인적인 꿈을 소유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제 빛 가운데 나타난 나를 만났기 때문에 비전을 소유할 수 있는 자요, 소유할 수밖에 없는 자이라. 너는 변화되어야만 하고 될 수밖에 없는 존재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시간을 내십시오. 하나님한테 드리십시오. 사도 바울과 같이 영향력이 있는 선한 영향력이 있는 자로 여러분들을 세우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2000년 전에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이라는 청년에게 나타나셔서 그의 꿈을 하나님 앞에 포기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지고 그의 남은 일생을 살 수 있도록 하신 우리 하나님, 동일하게 이 저녁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생각하며 그 비전을 붙잡고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지체들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들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알려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들의 삶의 목표를 명확하게 알게 하시고 하나님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받고자 하는 영광, 하나님을 위하여 이루어지는 그 모든 일들을 이들을 통하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들을 통한 선한 영향력을 하나님께서 날마다 확대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희 몇 가지 기도하고 싶습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에 나의 꿈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만나고 난 후에 나의 꿈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모태신앙이라고 해도 아니면 지금 예수를 만난 지 얼마 안 됐다고 해도 예수만 믿기만 한다고 그게 다는 아니더라고요. 그것들이 꿈이 나로부터 시작한 것, 그 비전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 것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마음에 품고 있는 그 꿈들이 정말 나의 욕심 때문인 건지 아니면 주님이 주신 비전인지를 저희가 주께 여쭤보며 분별할 수 있는 지혜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비전을 알지 못할 때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가장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어리석게 행동하는 자신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뭔지 그리고 비전이 무엇인지 알려달라고 기도하는 시간, 수련회도 계속했지만 다시 한번 주님께 여쭤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나로부터 시작한 꿈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비전이라고 고백하셨습니까? 그럼 찾았으면 내가 주님께 순종하겠다고, 그리고 내가 그 비전을 향해 나아갈 때 어떤 고난이 있어도 그 목표가 분명하기 때문에 하나도 힘들지 않다고,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다고, 그리고 그 과정들이 너무나 행복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비전을 발견하지 못한 지체들이 있다면 주님이 언제든 그 뜻을 내보일 때 내가 순종하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비전 주실 때 바로 그것들 받아들일 수 있게 지금 이 시간들 내 마음 다스려주고 내 자리를 내가 앉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앉기를 원하신다고 내 주권자이심을 고백하는 기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비전을 발견하고 주님께 순종하겠다고 고백하지만 그것들이 저희로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내가 속한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이 면목동과 한국과 세계까지 단순히 동이청이 우리들만의 교제가 되지를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살아있어서 정말 영적으로 갈급한 그리스도인에게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모임들, 하나님의 예배가 우리 동이청이 쓰여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를 제가 가진 비전으로만, 제 목적으로만 살지 않게 그것 향기를 흘려보낼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게 그렇게 저희를 쓰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주님, 저희 수련회 가서 지금까지 계속 주님에게 뜻을 구하며 주님께 저희를 내어드리겠다고 저희를 쓰시라고 주님 앞에 나가는 시간들 가졌습니다. 주님, 저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있습니다. 저희에게 꼭 맞는, 각자에게 꼭 맞는 그 목적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하지 않겠다고, 못하겠다고 우겨대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너무 인격적이셔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하였나이다. 우리가 주님이 알려주실 때, 그리고 우리가 먼저 구하고 그것들을 알려주실 때 정말 기쁨으로 행할 수 있는 저희 청년부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비전을 발견하고 그것을 품고 정말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들이 고난의 자리일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주께서 늘 저희와 함께 하여 주심을 저희가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것으로 인해 힘내서 주님의 일을 저희가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리스도 향기가 늘 넘치는 자로 저희들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것들이 저희 안에서 머무르지 않고 이 모든 것들이 정말 넘쳐나도록 열방 가운데 퍼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유업의 이을자로서 저희가 저희를 제한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수련회 그리고 이 토요 예배 또래 모임까지 주님이 인도하심에 정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목사님 축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이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비전을 소유하고 남은 우리들의 삶을 그리고 우리들의 젊음을 주 앞에 드리기로 소원하는 형제 자매들 머리머리 위에와 이들의 삶과 일생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예, 광고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은 파워포인트를 준비를 못했는데요. 그래도 이렇게 구두로라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수련회를 무사하게 마치고 돌아오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시간 이후에는 저희 이제 바로 저녁 식사를 하게 될 텐데요. 저녁 식사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다 같이 가셔서 마지막까지 은혜의 시간 나누시는 동의청 여러분들 있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내일은 2009년 첫째 주 주일이잖아요.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는 것은 저희 2009년에는 저희 동의청 여러분들이 지각하시지 않고 모든 이 52주 주일들을 꼭 지키시는 지각하지 않고 헌신하시 그걸 결단하시는 첫 시간이 되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내일 1월 달입니다. 1월 달 첫째 주인데요. 생일잔치 있는 주입니다. 생일잔치 있는 주니까요. 아니에요? 행사때 아직 준비 좀 안 됐나요? 예? 빨리 말씀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